오늘은 역대하 말씀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역대 상하는 사실 이 사무엘 상하고요. 열왕기 상하를 어 새롭게 보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막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역대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족보였고요. 두 번째가 다윗과 솔로몬인 다윗 나라를 성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의 귀함을 보여주고 성전을 준비하고 이런 중심으로 다윗의 통치를 보여주었고, 역대하에서도 솔로몬의 통치가 기록이 되는데 솔로몬의 통치의 대부분을 성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다윗 나라가 성전 중심 국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하며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하고 묻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서 솔로몬 통치가 끝난 다음에는 세 번째,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는데, 분열 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관심 없어요. 역대기는 남쪽 유다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의 나라를 이어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후손이 연결되는 남유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열 국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언약의 신실하심이 언약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이 남유다 역사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지켜가시더라.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남겨진 포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읽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포로일 수도 있고 분열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이나 실패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니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재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언약을 붙들며 산다면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우리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 우리의 삶을 지금 내 현재가 어떤지는 다 다르고 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 속에서 과거가 후회될 수도 있고 또 미래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들며 산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장면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하 1 장으로 가 보시면 역대하 1장 1 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 자, 이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는 지금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 봤더니 1장 1 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나라가 창대해져 간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다윗이 용맹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잘하거나 다윗이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가 아니고 또 솔로몬이 지혜롭고 현명해서 그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모세 때에도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 때에도 이 나라는 누가 주도해 가시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도해 가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이끌어 가려 했다면 그리고 내 능력으로 보존해야 했다면 그러면은 나의 용맹함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건강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세운 나라도 끝나 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나라인지라 견고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내 힘이나 지혜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평생 우리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그냥 맡기면 제일 쉽잖아요. 지금 우리 막내딸이요. 저한테 계속 요구해요. 자기가 좋을 때는 자기가 하려 하면서 조금 힘들면요. "아빠 저 책 좀 갖다 줘. 아빠 저 귤 좀 까 줘. 아빠 배 좀 깎아 줘." 기분 좋을 땐 자기가 배를 들고 와요. 막 무거워." 무거우면서 들고 와요. 귀찮을 때는요. "아빠 배 아빠가 갖고 와서 깎아 줘." 어찌 보면은 그냥 맡기면 진짜 편하잖아요. 물론 아빠는 육신의 아빠는요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 갖고 기분 좋을 땐 다 해 주는데 저도 이제 힘들고 그러면 "야 네가 갖고 와. 너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기한테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깐 어찌 보면은 맡기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잘 안 돼. 이 나라는 나라를 자꾸 세워가서 부딪히는 거죠. 내가 주도적이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부딪혀서 "누가 주인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생겨요. 부딪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분이 함께하는 것으로 창대한 거고 견고한 거야. 그러니 너는 그에게 묻고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맡긴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요 다 수동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면 모든 면에서 수동적이 돼요. 그냥 어린 아기가 아빠한테 다 요구하는 것처럼 다 요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러진 않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수동적으로만 요구하지 않고요. 맡기면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열심인 거예요. 아주 능동적이고 열심이고 열정을 다해서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저 감 좀 주세요."라고 요청했다면 하나님께서 "도구 만들어서 따 먹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열심으로 내가 도구를 만들어 따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추어 갈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정말 불도저가 밀고 가는 것처럼 누가 말려도 밀고 가야 할 능동적인 열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환경도 날 막을 수 없고 내 마음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주님께 순종하는 데는 진짜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종은 노예로서 자기 의지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수동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냥 수동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종이니깐 의지도 없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않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자기 힘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향방 없는 자처럼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의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을 다해 달려가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거 없이 너무 능동적이야. 자기 열심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수동적이라서 아무 열심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균형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일터면 일터, 교회면 교회, 내게 맡겨 주신 일을 아주 능동적이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함께 해 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열심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나서 말씀하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할 땐 전쟁하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옮기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옮기고 성전 건축을 열심히 준비했죠. 하나님께서 "너 때는 안 돼."라고 했지만 재료들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이런 열심이 있고요. 솔로몬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0 절에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왕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면서 나의 수고를 다하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지혜가 필요하고 아내로서 지혜가 필요하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지혜가 필요하고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으로서 직책으로서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맡겨준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겠다는 열심이 묻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모습들을 요약해 주는 것이 14 절부터의 요약이에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15 절에서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은금이 길에 다 굴러다닐 정도의 돌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산도 많이 모았죠. 그리고 16 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다라고 하면서 말들도 아주 좋은 말들을 구입을 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솔로몬의 국가가 강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성해요. 그런데 두 번째 동시에 불안해요. 뭐가 불안할까요? 은금과 병거와 마병이 많아지면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 힘을 의지할 불안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되었을 때 신명기 17 장에서 "은금을 너무 많이 두지 마. 그리고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사람 보내지 마."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어찌 보면 불순종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강성함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진단할 때에는 불안한 거예요. 솔로몬이 과연 말씀은 잘 지켜갈까?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항상 읽는 것인데 솔로몬이 과연 그 일을 할 것인가?라고 불안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각자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직업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로나 외모적인 것, 외적인 것 요소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가고 그리고 풍성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걱정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아갈 터가 마련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불안하게 보이는 건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가? 그 모습이 있어야 진짜 인제 강성함인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불안한 요소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말씀을 놓고 있다면 더 불안하고 그럴 때에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희망이 보이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강성한 장면과 불안한 요소가 함께 있다. 그리고 2장 1 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건축이 들어가고 자기를 위해서도 건축이 들어가는 이 두 가지의 건축이 동시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갖지만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결국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솔로몬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전 건축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자, 2장 17절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15만 3,600명이고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 삼고요. 8만 명은 벌목하게 했어요.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일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3장 1절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그 건축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4장에 4장까지 쭉 기록이 되고 그리고 5장에 가시면요. 5장에 가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했어요. 이 언약궤가 다윗 국가의 중심이었죠. 하나님께 묻는 것. 근데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다윗성 수도에다가 두었는데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것들을 5장 2절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국가를 이어서 솔로몬 국가도 언약궤 중심의 통치를 잘 이루어 가고 있지요. 근데 궤를 옮길 때에 보니깐요. 5장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궤 안에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넣었던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되고 자, 언약궤 옮긴 다음에는 여기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말씀. 그렇게 옮긴 다음에 뭐 했냐 봤더니 5장 11 절부터 찬송합니다. 찬송. 그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제사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시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한다. 그때에 그 찬송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에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말씀과 찬송이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그래서 언약궤는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상징이 되는 거예요.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묻고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지금 내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그 찬송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삶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결심하고
중심을 꽉 잡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빼앗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 찬송하는 삶을 내가 누구에게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내 마음에도 속지 말자. 마음이 싫어할 때 있거든요. 그 말씀 오늘은 좀 아니야. 내 기분이 아니야. 기도 오늘 기부할 기분이 아니야. 기도 또 뭔가 기부할 마음이 생겨야지 내가 기도를 하지. 찬송, 내가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먼저 두고 그 결과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내 상황이나 마음보다 앞서서 이건 그냥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 마음이 이럴지라도 말씀, 기도, 찬송,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럴 때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받아주시겠어?' 이럴 때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아요. 어 이런 마음으로 하더라도 하게 되면 그때 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 주세요. 근데 내 마음이 우선이 돼 버리면요, 언제까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말씀 앞에 안 설 수도 있어요. 찬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찬송한 다음에는 6 장에 가면 뭘로 이어지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12 절부터 가니깐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7 장에 가시면요. 7 장에 가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 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서로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7장 3 절에 보면 하나님께 모두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나눔이에요. 7장 4 절부터 이제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그렇게 해서 낙성식을 행하고 절기를 다 마친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제물은 갖춰 나눠 먹는 거죠, 화목제는.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다 드리지 않고 제사장 몫이 있고 레위인 몫이 있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몫이 있어요. 그런 화목제물의 나눔을 같이 하고 회중들이 그곳에서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7월 달 10 절에 보시면 7장 10 절, 7월 제23 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모든 절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이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델의 모습들이요,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축복하며 나누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축제고 잔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될 때에 세상과는 다른 십자가의 길이 요구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분위기가 내 안에서 그려질 때가 많은데요. 사실 진짜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 뭐 매번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이건 마지못해서 걸어가고 뭐 이러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즐거워요. 기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그 만남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요, 성도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게 제일 즐거워요. 근데 참된 성도가 아닌 분들은요, 성도들과 만나면 재미없어. 성도들하고는 뭐 말씀 나누고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막 나누고 축복하는 게 재미없어. 나는 클럽 가서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달라. 그러면은 이 성도로서의 즐거움이 다른 데 있는 거죠, 다른 데. 성도들과 함께 그냥
아주 작은 간식이라도 나누면서 내 삶을 나누고 내 고민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면 너무 즐거운데, 난 이 사람들하고 이거보다 진수성찬 맞으면서 그냥 내 고민 얘기 안 하고 겉으로 그냥 어 음담패설하고 그리고 희희애락거리면서 그냥 농담 주고받고 '아 이게 재밌다.' 그러면 성도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거죠. 성도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야 거기서 무슨 농담 따먹게 하고 히닥거리는 그게 뭐가 재밌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 달라서 그런 거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뻐요. 어떤 경우에는 음식 하나 먹으면서도 그렇게 감사해 그냥. 야 매번 흰 쌀밥 먹다가 오늘은 또 고기를 썰게 하시네. 오늘은 또 이렇게 맛있는 면을 먹게 하시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야 오늘 커피는 향이 더 좋아.'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지음과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치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7장 11 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진짜 성전의 핵심은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어 17 절, 7장 17 절이 나는 이 성전에 늘 내 눈과 마음이 있을 것인데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라고 말씀을 지켜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핵심을 말해 주고 8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쳤다 해서 모든 걸 다 마친 다음에 9 장에 가시면 스바 여왕이라는 그 다른 이방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정말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놀라요. 자기가 소문 들은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보통은 소문이 너무 크게 나면 실제로 만났을 때 좀 실망하거든요. 소문은 우리 작은 것도 엄청 커지잖아요. "야 솔로몬은 코끼리도 낙엽 태워서 보낼 수 있대." 뭐 이럴 수 있거든. 솔로몬의 지혜는 뭐 어마어마해라고 하면 막 상상이 커지잖아요. 그 상상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보통의 경고는요.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 내가 너무 소문을 들었나 봐.' 그러는데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걸 보니까 달라요.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소문은 반도 안 돼, 반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게 뭐예요?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 정말 이 장면은 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를 보면 얼마나 이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주며, 전도서도 우리의 헛된 인생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떤 삶이 헛되지 않은지를 파악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라는 것, 이 성적인 표현이나 남녀 간의 사랑을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뿐 아니라 부부 안에서의 사랑, 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사랑들이 노래가 되는 뭐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솔로몬의 지혜가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 외에도 솔로몬이 쏟아낸 잠언들이 너무너무 많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궁전도 지어졌고 나라는 견고해졌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역대하 9 장까지 해서 솔로몬의 통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자, 이제 솔로몬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는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 때에 떠났던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장군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10개 지파를 주겠다 뭐 이런 선지자를 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솔로몬 죽음 이후에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솔로몬처럼 우리를 너무 강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할 거야라고 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다윗의 족보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떠나버려서 북쪽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만 남아서 남쪽 국가는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이어가게 돼서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북쪽은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갔기 때문에 이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근데 역대기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북쪽에 관심 없다고요. 여기는 다윗을 이어가는 유다 남쪽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어떻게 갈라지게 됐는지를 잠깐 소개해 주고요. 11장부터 남쪽 유다의 왕들만 쭉 이어가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살짝 북쪽이 등장하지 다 남쪽 왕들의 이야기만 준비해서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나라부터 이어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12장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왕들의 역사니까 왕들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한 번씩 쭉 보시고 또 열왕기 상하 이어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역대하 산책에는 장면마다 다 하지 않고요. 이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것을 넘어가고 어 이 관점만 조금 우리가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 이야기가 쭉 연결되니까 열왕기 상하 읽을 때보다는 덜 복잡해요. 열왕기 상하 읽을 때는 북쪽 얘기도 하고 남쪽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조금 읽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 이야기만 쭉 이어가니까 역대기 읽기는 좀 더 좋아요. 왕조를 쭉 읽어갈 수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인제 우리에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인제 마무리로 한번 가 볼게요. 왕들의 이야기를 쭉 넘어가서 이제 30장 넘어가고 36장까지 있는데 우리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에 이 죄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부터 출발해서 자, 르호보암 어, 제가 유다 왕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었나요? 열왕기 열왕기 하 상할 때 했었나 모르겠네. 이거 기억나세요? 얼굴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거 아세요? 제가 했었나요? 왕들의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왕들의 이름은 한번 제가 쭉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외우는지. 왕들 르호보암부터입니다.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에 눈은 보는 거잖아요. 르호보암. 이 근데 비염에 걸렸어요. 아비암. 그리고 못 먹어서 죽었어요. 아사. 어, 그리고 목도리 하나 하는데 여호사밧. 이 왕들의 이름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옆에 보니까 요람이 하나 있네요. 여호람. 여호람. 이 요람의 요람, 여호람도 같은 말이에요. 어디 거냐 봤더니 여기 메이드 인 아시아 적혀 있는 거. 메이드 인 아시아 적혀 있어 갖고 요람 다음에 아시아. 여 이것을 누가 붙잡고 있냐 봤더니 아달라라는 여인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달랴 다음에 요람 안에 요아스 요아가 있고 요아가 뭐 하냐 봤더니 우유를 먹고 있어요. 아마샤. 그래서 아마샤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마사가 자라나 가지고 어 아주 컸어요. 컸어요 인제. 그래서 담을 넘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가는데 담을 넘어갈 때 기합을 내죠. 우시야 해서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요 담을 넘어가요.
우시야 요담 도착해서 착지해서 V 승리의 V 합니다. 나이스 하는데 그다 이 왕이 아하스예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아하스가 착지해서 앞에 보니까 차가 있네요. 근데 차가 있는데 어디 차냐 봤더니 기아차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차가 있고 그 히스기야 앞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이 있는데 문 앞에 아몬드가 있고요. 그 아몬드에서 엿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문하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문하세 아몬 요시야 왕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누가 샬롬 하고 있어요. 샬롬. 근데 샬룸 왕이에요. 샬룸. 살룸 왕이 다른 이름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리고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여기가 남유다 왕들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쭉 외워보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어올 때요. 르호보암도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의 행위들을 했다면 버리실 수 있었어요.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다 이들의 죄악들이 밝혀지고요. 그리고 우시야 정말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났던 죄악들, 요담, 아하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왕, 그리고 히스기야 너무나 선한 왕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므낫세 아주 악한 왕, 므낫세 아몬 아주 악한 왕 57년을 통치하면서 둘이 57년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가져갔던 우상 숭배자.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을 했으나 요시야의 개혁이 백성들 전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남유다는 이제 거의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거의 멸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시간들 이제 36장인 겁니다. 36장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생기죠. 여호아하스. 근데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 못해요. 예루살렘에서 2절 보니까 석 달 만에 애굽 왕에게 잡혀갑니다. 석 달 통치. 그 다음 세워지는 왕이 누구냐 봤더니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몇 년 통치하냐 보면 11년 통치합니다. 11년.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결박해서 데려가고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긴도 석 달 통치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8살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딱 100일 정도 통치한 거예요. 8살의 왕으로 세워져서 100일 만에 잡혀갔으니까 그는 아주 어릴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긴이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나서 그 어린 나이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숙부가 세워집니다. 시드기야 11년 통치합니다. 11년 만에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도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마지막 왕들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는 거는 이 세 왕 때에 1차, 2차, 3차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차, 1차, 2차, 3차 포로 및 멸망.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선지자들도 많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물론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중요한 거는 8살에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100일 정도 통치하다가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나중에 회복할 때에 돌아오게 하는
족보가 여호야긴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여호야긴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 국가는 멸망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진 않더라. 이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라는 여고냐. 여고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끌려갔던 사람. 그리고 끌려갔지만 회복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역대하를 어떻게 마치냐 봤더니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자, 17절부터인데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이 갈대아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에 등장하는 그 있죠? 꿈꾸는 왕. 그 왕이고요.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차고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9절 하나님의 전은 불살라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헐어 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궁실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들은 부숴버리고 그리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 죽지 않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노예가 되게 되는데 이 멸망을 역대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봤더니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안식년으로 봐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오게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여기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오게 하셨고요.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게 하셨다가 야곱 요셉 때에 애굽으로 가게 하셨죠. 근데 애굽에서 다시 모세 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첫 번째는 가나안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꽉 차가지고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때부터 구원을 이루어 가실 약속의 땅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세우고 갔습니다. 그때 뭘 말씀하셨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내가 토해낸 거야. 근데 너네들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면 나도 너희를 토해낼 거야 이런 얘기하세요. 토해낼 거야.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뭐 쭉 해서 유다 왕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결국 가나안화 돼 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것을 토해내는데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결과잖아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결국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씨를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구원자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셋을 이어 족보가 나오다가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셈을 이어서 족보가 이어지고 그 셈 계열의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이후 유다에게 약속하시고 유다를 이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씨가 계속 보존해 가는 가운데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야긴을 남겨두셔서 8살 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었을 때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열왕기 하의 마무리였어요. 그러니까 8살에 잡혀갔으니까 40대쯤에 만약에 나이가 정확하다면 45살, 40대 중반쯤에 그가 다시 왕은 아니지만 포로민 잡혀간 그곳에서 왕 대접을 받습니다. 왕하고 같은 상에서 밥 먹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보다 더 높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대로 씨를 보존해 가시는 중에 이 땅, 멸망시킨 이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러워진 땅을 정화시키는 기간으로 70년이라는 안식년을 보낸 같이 70년을 보내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년은 원래 7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 주라고 했어요. 율법이었어요.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이에요. 근데 7년에 한 번씩을 충만한 수 10을 곱했어요. 충만한 수가 10도 충만한 수고 1000도 충만한 수거든요. 근데 1000을 곱했으면 7000년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 단위로 갔으니 이것도 은혜인 거죠. 10 단위의 충만한 수 70년으로 채우셔서 이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고레스가 갑자기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 국가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통일한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하냐 하면 23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방 왕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래요.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거죠. 갑자기. 근데 이것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자, 등장할 때 어디 등장하나 보면 또 놀랍습니다. 먼저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15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등장합니다. 이사야 44장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언약과 이 통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이사야는 그 고레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 시대 사람이고 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를 등장시키시느냐? 자, 이사야 44장 28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 등장하죠. 고레스에게 내 목자라 하겠대요. 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때 이미 고레스를 등장시키세요. 예언하신 겁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고레스가 그 나라를 통치할 것에 대해서 열국을 다스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고요. 세계사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 키루스 2세 역사가 진짜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도요. 정말 신의 통치에 이 우리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왕이 된 것 자체가 그때 그들이 볼 때에도요. 신의 어떤 영역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기적들도 있고 놀랍게 하는 어떤 진짜 하늘에서 딱 선택받은 것처럼 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44장하고 45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 왜 어떤 감동으로 갑자기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했을까라고 할 때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느냐라고 보면 자, 1장. 다니엘 1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붙잡혀갈 때는 1차 포로 때거든요. 1차 포로 때 잡혀가는데 그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1장 21절. 다니엘 1장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때까지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은 정말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세우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 때도요. 메대 사람, 메대 왕이 통치할 때에 이 메대와 바사가 원래는 같이 연합국이었거든요. 메대 바사. 근데 나중에 바사가 메대를 이겨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돼요. 근데 메대 바사로 있을 때 메대 왕 다리오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났을 때 이때에도 다니엘이 총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국가 통치하는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인정받았던 정치인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으로 섰거든요. 근데 이 바사가 통일하고 나서 섰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 때까지도 다니엘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는 동안에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가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이후에 이제 가봐야 돼요. 7장 이후에 가야 되는데 자 7장부터 봐도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나라들이 계속 바뀔 것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제가 찾고자 하는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9장에 가시면 9장 1절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 해. 자 다리오가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뀐 거예요 나라가. 근데 그때에 2절, 9장 2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25장하고 29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70년 만에 그치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끌려왔던 시기 그리고 앞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는데 메대 제국이 들어온 거잖아요. 진짜로 바벨론이 멸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모든 국가들이요 바벨론 망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 근데 메대 제국이 삼켜버렸네요. 원래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하고 도와줬던 국가가 메대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멸망되는 상황의 원년에 말씀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70년 만에 그 7이라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방 왕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다니엘이 존재했던 때가 1장 21절 보니까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대요. 이 고레스에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행간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나서 이 말을 전해줬다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쭉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제나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 제국이 섰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고 고레스는 자기가 왕이 된 과정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네들은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분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고레스 자체가 유다 백성들에게만 선한 왕은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은 통치는 하지만 제국을 형성하지만 각각의 민족들을 인정해줬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고레스의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압제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지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국으로 통치는 하지만 그 민족들을 존중해줬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고 역대하가 마칠 때는
성전을 건축하라로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 역사를 끌어오던 역대하 저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으로 역대하를 마쳐요. 그리고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역대하 다음이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1장 1절에 가면 역대하에 마쳤던 말씀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역대하 그 마무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 그가 왕이 될 것도 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명령할 것도 예언하셨고 다니엘을 포로민 가운데 두셔서 고레스 왕까지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왕이 되었던 원년에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조서를 내리고 공포하게 하셨다.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영역이고 도움이라는 걸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된 그 하늘의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순종하여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여기 흩어지는 어디에 살든지 4절에 보시면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유다 백성들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려라. 기쁘게 드려라라고 조서도 꾸미고 공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헌금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다 명령. 너희들 기쁘게 동참하라. 하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도 고레스를 등장시키므로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렇게 지켜가시고 또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렇게도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역대하에서 마무리하고 에스라에서 시작하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스라 말씀을 볼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의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70년 합니다. 70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의 시대가 열리는데 귀환도 총 3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게 돼요.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이야기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요. 그래서 에스라 1차 포로 귀환, 에스라 7장부터가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그런데 1차하고 2차 사이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1차하고 2차 사이에 약 80년 정도의 텀이 있거든요. 이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에스더. 이것이 이제 우선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연대기로 이렇게 보는 건 신학 연구에 따라서 의견들이 좀 나눠지긴 해요. 그러나 우선 그래도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약 7, 80년의 텀이 있는데 그때 왕후 에스더 이야기가 등장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이 보호가 되죠. 그 보호되는 사건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 그 에스더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유다 말살 정책이 펼쳐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요. 지도자들도 한번 살펴보면은 1차 포로기한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 잘 한번. 스룹바벨이 예, 지도자예요. 스룹바벨. 이 사람이 아까 여호야긴을 이어가는 왕위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계속 족보를 이어가게 되고요. 2차 포로기한 때 지도자는 에스라.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으로 백성들을 세우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가게 하셨고 3차의 지도자가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성전도 건축되어 있고 에스라가 율법도 가르치는데 성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그 성읍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귀환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수르바벨 1차 귀환했을 때에 했던 것은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에스라 때는 율법으로 가르침, 율법으로 백성들을 세우고 3차 때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 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우리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있거든요. 그때 학개, 스가랴가 1차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말라기는 느헤미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이후에 지냈을까라는 것을 말라기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의 마무리를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말라기 이후에는 약 400년 동안 성경 기록이 이제 없고 요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해오면서 이제 에스라까지 오게 됐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적으로는 마무리 시기다. 구약의 마무리 시기. 그 구약의 마무리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우리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야기도 있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이제 우리가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1장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